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 19일 어제죠. 어제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340만 명이 넘었고 미국의 사망자 숫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고 이제 잦아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나는가 하고 희망을 품고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2개월간 미국 사망자 숫자만 1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지난 2달 동안 사망한 숫자가 미국 내에서만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적인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전파력은 초기보다 빠르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희생자가 계속 나올 듯합니다.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존처럼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적인 방역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 위험은 모두 공평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포함한 앞으로 우리의 시대까지 적용되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현재는 분명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할 때조차 우리 자신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기 위해 또 얼마나 큰 시련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을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지금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신혼이고 깨수금이 쏟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발현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안에서 확인되는 신자의 세계관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고난 가운데 나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생각할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 동일합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바로 로마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 재앙을 신자들의 세계관을 오히려 더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든 모든 피조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바로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도 중요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에 그 안에 하와로 인한 불순종의 책임뿐만 아닌 실제 그 또한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주는 물론이고 땅 또한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삶은 이제 남녀 공이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이렇게 잔인하게 저주받을 일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원죄는 선악과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발견하실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에덴을 근원으로 하여 네 개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기름진 옥토를 경작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풍족히 베푸신 후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바로 말씀의 울타리로 아담과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행복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보호하시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런 인간에게 다가온 뱀을 이용한 사단의 시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허락된 인간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 배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럼 왜 이런 아담을 보호하는 말씀의 울타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 의지를 통해 비록 모든 것이 풍족하게 아담에게 준비되었지만 허락되었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유의지는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을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 유혹을 선택하였던 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선악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단의 말은 일부 사실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보장되었던 에덴에서 결국 추방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완벽하게 그를 위해 허락되었던 모든 축복에서 그는 추방되고 만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냐고요? 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이처럼 고단하냐고요?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방된 아담은 결코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저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함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동참하게 된 인간. 사단의 말은 일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그 선악을 아는 그 일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욕망은 여지없이 저주로 확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에게 허락된 그 축복만으로도, 그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만으로도 그는 이미 죽지 않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그에게 허락된 그 모든 내 강의 근원을 따라 흐르는 그 비옥한 옥토에서 그의 노동은 힘겨울 필요가 없이 즐거움과 희망과 사랑 가운데 그는 과실을 결실할 수 있었던 삶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욕망에 여지없이 저주의 삶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 세계의 모양을, 세상살이의 모양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의 애완동물들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사업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 강아지가 안다면 그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강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지라도 꼬리를 치며 여러분들을 반길 수 있었던 것은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인간에게 허락될 그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능력과 함께 이미 그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혼자 몰래 즐기고 있을 그 놀라운 행복으로 자신이 들어갈 줄 알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아담을 보호하는 말씀의 울타리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미 그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미 죽지 않는 피조물로 창조된 그 축복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따먹었던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노인네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비옥한 옥토에서 그가 노동의 기쁨까지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에게 영원한 삶이란 지루한 삶이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그가 맛본 하나님과 같아진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아는 일에 동참한 그 상태는 바로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없는 완벽한 창조물로 지음받았지만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그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죽음의 삶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원뜻은 분리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그에게는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의 죽음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꽃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도 제게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과연 며칠을 갈까? 일주일, 2주일 그저 이쁘게 바라보면 그로서의 가치를 다할 뿐인 그 꽃들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죽음의 죄를 짊어진 채 영생한다면 영원한 저주의 삶이 어떤 처참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소망의 약속이신 창세기 3장 15절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는 바로 죽음의 계보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죽음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40만 명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곁에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형님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도 함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인간을 죽음으로 몰았던 아담의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저주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아담의 죄와 사망의 결과를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라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곁에까지 와 있는 죽음 언저리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지 이것저것 따지고 자유의지로 믿었느니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었느니 그런 싸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구원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믿고 나니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었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평상적인 위치에 두고 마치 아담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더 큰 영화를 볼 줄 그렇게 착각하듯이 신학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복음대로 이제 읽을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감상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따라하면 불러주면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그 저주의 삶의 바로 현장이구나. 그거를 모르시고 단순히 내게 얻어지는 순간의 행복과 욕망과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울고 불고 웃고 하는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 죽음은 여러분들 곁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녹화할 것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손 씻으시고 거리 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해도 우리는 건강을 지켜낼 수 있듯이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구속의 십자가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 때 조금 바른 행실하고 끊을 거 끊고 바른 생활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요즘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거의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 바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설 정도로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노라. 우리가 구원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악과 같은 거나 만들어서 인간을 저주하는 존재로 혹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오해는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를 소원하셨으면 그 외아들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340만 명의 그 불쌍한 피해자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망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복된 자들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면 더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최대의 사단의 사기극입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혹여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업에 쏟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그러시다면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 또한 아멘 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내 영혼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바로 신자들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말이 오면 올수록 신자들은 기뻐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닥칠 환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를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육신의 고통, 어떤 현실의 고통,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코로나19의 희생자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